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일상의 것들, 그리고 그 일상 이외의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입으로만 간구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입으로만 하는 기도 말고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 다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통했다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게 되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 기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한 중요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도가 피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내고
아무리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 노력을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 입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간구하는 것. 지금 나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통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했다고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예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운동 경기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 있어서, 그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입으로 하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쩌면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욱더 중요한 기도, 이것이 바로 몸으로 행하는 찾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마땅한 행동을 하는 기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개혁을 요구하셨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마치 그것은 마술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하는 기도를 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진정한지, 그 기도가 진실인지는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찾으라, 삶으로 살아가라, 너가 기도했던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삶으로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위의 두 가지 방법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으로 간구하며 또한 삶으로 부지런히 찾았을 때도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는 닫힌 문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에게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드림은 단순한 두드림이 아닙니다. 두드림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의 증거인 동시에 진실함의 증거이고 인내의 표시가 바로 두드림입니다. 두드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간절한 사람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만 떠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내를 가진 사람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두 번 기도했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진실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라, 우리의 진심을 증명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한밤중에 소중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 친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한밤중에 요구를 합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서 떡을 구워달라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염치 없는 부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예의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시간적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귀찮음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주는 면박도 다 감내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얻고 싶은 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떡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자고 있는 친구도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태도 때문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 모습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높은 길과 높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늦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줄 때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줄 때 나는 좋은 것을 갖고 덜 좋은 것을 상대방에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까닭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